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의 핵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특별히 19장 에베소 선교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선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순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선교 핍박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하는 선교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가지고 많은 열매가 맺은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순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그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막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갔다가 내일은 저 지역 갔다가 막 복음을 막 선포하는 그런 사역이 순회라고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여자들은 안정된 걸 원하잖아요. 아이가 생기면 아이도 키우고 한 곳에서 그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정말 훌륭한 복음 선교 사역을 했는데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록에 보면, 저도 뭐 그 기록을 읽고서 참 놀랐습니다.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장례식에도 안 가셨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우리가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온 전신에 남자야 그냥 열정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되는데, 여자들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도 키우고 이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안정이 안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복음을 이제 퍼뜨리던 그 시절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역 교회가 안착이 돼 가지고 지역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생기지고 했는데, 초기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회당을 구성을 하려면 기도의 구성 인원이 최소 10명이 되어야 됩니다. 10명이 우리는 둘 이상만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두 사람 이상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회당을 구성을 하려면 10명이 최소 인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제 회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10명 이상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다 각국에 흩어졌으니까.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이미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일본까지 퍼져 있다고 그럽니다.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면서 권면을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들려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을 복음화 시키는데 엄청난 부흥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가르친 핵심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딱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광범위해 보이죠. 나라. 여러분, 나라 하면은 우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왕인데 백성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무슨 나라입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반드시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이제 열심히 강론을 하고 권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도가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곧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개역 개정 가지고는 조금 이게 빨리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본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이제 새 번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선포를 하고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서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 단 하나의 조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죽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죽고 난 뒤에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거기는 완벽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나라는 불완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나라일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 주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 그 삶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이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도 보십시오. 여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는데, 건면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니나 믿으라 그러잖아. 아, 나는 그냥 안 믿을란다. 니나 믿으라. 그래서 대표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집안에.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 따로 이제 분리를 시켜서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한 구절 더 찾아볼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조금만 더 넘기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8쪽 309쪽 되겠네요. 309쪽입니다. 309쪽 신약. 여러분들 성경 틀릴 수 있으니까 309쪽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찾으셨나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 대상, 또 거기에 있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헬라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이 십자가에,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제가 또 다른 성경을 또 한번 찾아가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세 번역, 표준 다른 번역, 영어 성경도 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았는데, 표준 세 번역은 너무 명명백백하게 번역을 잘 해놓았습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한테 임했다면 내 쪽에서 보면 이제 세상이 이제 죽은 거예요. 나 이제 세상, 내가 세속적으로 산 그런 삶 살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물질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1순위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이 1순위였다면 이제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또 어떻게 얘기하면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죽었어. 예전에 나하고 같이 술 마시고 그냥 막 오락을 즐기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러면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고 건면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분이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빼놓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씩 들어보면 십자가 도 빼놓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이건 모순이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이 없는데 신약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어떤 목사님들 신약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구약이 없는데 신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죠. 창세전부터 우리 주님은 계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를 하셨어요. 함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실행을 하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도 외에는 결코 알지 않기를 사도 바울이 맹세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결국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면 내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 내가 그것을 듣고 내 마음에 깨달아 알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쪽에서 보면 쟤는 이제 나하고 더 이상 어울리지도 않구나.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즐기던 그 오락 문화, 음주, 가무 이런 걸 다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부터 이제 많던 친구들 다 끊어졌습니다. 물론 끊어졌다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매일같이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그 세상이 죽어 보이니까,
헛된 거라는 걸 아니까.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쟤하고는 말하기 싫어. 그렇게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죽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믿고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가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믿고 순종을 하니까 세상이 죽어 보이니까 세상처럼 살지 않는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해는 있지만 나의 본적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본업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이거는 나의 그 본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우리의 본업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는데 내가 여전히 세상 것을 즐기하고 세상 것이 1순위라고 한다면 이건 모순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제 믿고 순종하면 내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놈이 예전 같지 않아. 술도 끊고 희한해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상인 거죠. 본문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탁 굳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존 코니 목사님, 우간다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원어민 영어 특강 때문에 이제 와서 제가 이제 OK도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10월 9일 날 참석을 합니다. 10월 9일 날도 참석해서 이제 자기 나라 이제 돌아가면 이제 연말쯤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박사학위 끝나고 돌아가게 되면 자기 나라에서도 이렇게 길거리 청소는 같이 우리 해봤잖아요. 같이 존 코니 목사님하고 길거리 청소하는 이런 것들 자기 교회에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운동, 이건 이제 이번에 이제 한번 이런 대규모로 하는 것. 이 친구가 가서 그 나라에서 이런 운동을 또 기독교 운동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반찬 사역 하는 걸 사진을 쭉 보여주었습니다. 2년 동안 반찬 사역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노인분들이 이제 나올락말락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자기 나라에서 2년을 이렇게 하면 3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300명이. 자기 나라에서 2년을 하면 300명이 쉽게 모인다는 거예요.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복을 받은 이 대한민국이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나니까,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습니다. 나라가 어쨌든 부강해지다 보니까, 나라가 복지가 잘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어떤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의사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질병 치료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면 와 하면서 막 교회를 찾았는데, 오늘날은 여러분 아프면 어디로 먼저 갑니까? 병원 먼저 달려요. 가까운 집 근방에 다 병원들이 있으니까 웬만한 것은 병원이 치유를 다 해주니까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집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거나 이런 것이 요즘엔 드문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보십시오. 이제 여기 10절부터 이제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건면을 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는 지금도 물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복음을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종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도록 하나의 도구로 기적과 이적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했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선교비가 들어가는데 그 선교비를 스스로 충당을 했습니다. 텐트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고 바울이 선교비 들어가는 것을 다 자체 충동을 하는데, 아마 이제 텐트 만들다 보면은 뭐 손수건 앞치마 같은 에이프릴 이런 거 있잖아요. 앞치마 같은 이런 것을 뭐 입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아마 그런 것을 손수건, 이제 땀도 나니까 손수건 같은 거 이런 것을 사람들이 그런 거라도 가지고 막 이렇게 덮어 보니까 막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손수건에 어떤 희한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앞치마에 희한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능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적, 이적, 이면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적이 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설거지할 때, 저도 설거지할 때 쓰는 앞치마가 있는데, 제 이제 전용이 있는데요. 방수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썩혔어요. 샀는데 방수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오래 하니까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 따졌어요. 방수된다고 샀는데 왜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비싸기만 하는데 방수는 이게 방수가 아니라 그 생활 방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수는 그러면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는 거죠. 나는 방수한다고 몇 달 동안 난 저거 사야지. 그럼 몇 달 동안 제가 그냥 저거 사가지고 내가 차고 설거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조금만 이렇게 많이 하면은 물이 젖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는데, 앞치마라든지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치마 가지고 다 덮으면 병은 다 망합니다. 동네 병원이고 뭐고 병은 다 망하죠. 앞치마 가지고 다 덮어가지고 다 병 나을 바에야.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빨리 전 세계에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이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뭔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본 겁니다. 너에게 예수를 의지해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를 쫓아내 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이. 이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기가 나오라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충만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특히 여기 마술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 막 그 악기를 내쫓는데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흉내를 내본 거죠. 흉내를. 그런데 오히려 악기가 그것을 알고 그 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됐을 때 능력이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기야 나오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됐을 때 우리가 아이가 아플 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 가기보다 먼저 예수 이름을 믿고 정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열병을 떠나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키워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열병이 자주 나니까 열이 막 40도 올라가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여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 다 하더라고요. 막 애 뒤집어가지고 똥궁디에 그냥 뭡니까 열 내리는 거 그거 자약 그걸 집어넣고 막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막 거기서 막 엉덩이 집어넣고 막 자약 집어넣고 막 하대요. 그거 보면서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TV에 유명한 요리사 정혜영이라고 하나 이름 잘 모르겠네. 이제 남편이 의사인 분 이혜정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자기 남편이 서울대 출신 의사잖아요. 근데 애가 감기 들어가 이제 열이 나니까 남편이 그거 병원 안 가도 된다고 의사니까 잘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돌팔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그냥 막 억지로 그냥 막 병원에 자기 이제 친구 남편 친구한테 보낸 거예요. 돌팔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가도 똑같이 처방하는데 뻔히 아는데 여자들 이제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물약이든 뭐라도 집어줘야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서 말하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14절에도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이 사람들의 차이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세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을 통해서는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그 악기를 내쫓는 기술만 내가 받으면은 이거는 내가 전수 받으면 내가 이거 진짜 막 한몫 단단히 이제 챙기겠다. 큰 벼락부자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게 됩니까? 근데 악기가 대답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악기가 귀신이 대답을 하는 거죠. 이러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기서 여러분 알고 알거니와 이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똑같이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원어 헬라어의 원어는 좀 틀립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아는 것은 이 귀신은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진짜 그 본질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알거니와 했는데 바울은 한두 번 만나가지고 내가 안다 이런 정도의 알매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많아요. 길거리 제가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 안 돼요. 나 기가 찼어요. 너 교회 다니니? 물어보면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기도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은데도 학교에서 배우는 그 수준 가지고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자기도 창조된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두 번 만나가 아는 그런 수준에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누구냐 하니까 아키들네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가지고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그러마 날 살리라 하면서 냅다 도망 36개의 출행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다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어떻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여러분, 이런 치유의 기적, 우울증이라든지 마음의 병들, 이런 것들 다 치유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안 믿고 그냥 병원부터 먼저 가니까 기적이 체험이 안 될 뿐이죠. 저도 많은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여러분,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많은 고생을 했어요. 20대 때. 병원에 근무할 때입니다, 제가. 조수로 근무할 때 눈이 아파서 병원에 그 원장도 자기가 한번 치료해보겠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미 저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제가 보따리 싸짐을 주고 부산에 있다가 병원 다 정리하고 그만두고 이제 공부해서 내가 의대 들어가서 내가 한번 내 병을 고쳐버리라, 이런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6년을 공부를 했어요. 신문 배달하면서 막 온갖 잡다한 알바 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서 소명을 주시고 목사로 부르실 때 그 병원에서, 그리고 제가 기도원도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안수도 받아보고 막 별짓을 다 해봤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기적, 치유의 기적 분명히 일어납니다. 제가 대학병원 유명한 안과 교수 밑에 가서 치료도 받아봤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평생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만성결막염이었는데, 그 우리 이우철 장로님, 서울대 공대 교수님이 예전에 한번 오셨잖아요. 이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조 목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진다. 그렇게 그분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핵심, 이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병 고치는 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병 고치는 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빠져버리면 병 고치는 것이 결국은 신앙의 핵심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서도 그 기도 받고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이제 나왔다 그러면 아마 제가 순복음 첫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다행인 게, 한쪽으로 빠지지 않고 저는 다양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순종했을 때 그냥 낫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지만 여러분, 이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 기적 자체에 이제 집중을 하지 않고 내 안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이제 18절부터 나오는데,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개개인에게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 자복했다는 것은 스스로 죄에 대한 자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죠. 가장 큰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겠죠. 그럼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고 꼭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것을 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앞에서 나와 공개적으로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을 했다. 공개적으로 자백을 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에서 산정원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죄를 고백했을 때 모인 성도들이 각자 나와서 자기가 뭘 훔쳤니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제 죄 고백을 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막 병 낫고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병 나았다고 해서 다음에 또 병이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 병 저 병 다 우리가 시달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죄에 대한 통해 이런 고백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예전에 어둠 속에 내가 살았다면 그걸 멀리 하는 거죠. 저도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막 노래방에서 친구들하고 옥경이 불러가면서 두 줄기 눈물 불러가면서 생난리를 쳤습니다. 밤새도록 북치고 장구치고 탬버린 들고 생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것들 다 이제 끊어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사 부흥하는 역사가 이제 막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막 토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인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 5만. 여러분 은 5만이 그때 당시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는 노동자가 136년인가 벌어야 될 그런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문서적이잖아요. 그죠? 그 마술하는 사람들, 눈속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책들을 갖다가 다 불태워가지고 이거 정말 헛것이구나. 이건 정말 죄구나. 죄 중에 죄구나. 남을 속여서 돈을 벌고 이런 것이 죄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책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행동을 그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니까 주의 말씀이 막 힘이 있어가지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온갖 죄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사람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데 잘 보이려고 서로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부터 내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이 모든 것은 부업에 불과하구나. 내가 본업은 나에게 주어진 본업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주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경험을 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내 주위가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속 썩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주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